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전 언약의 핵심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노아의 시대 때처럼 모든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 노아의 가족처럼 그렇게 보혈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딱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 자씩 줄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선상에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려 그러면 무엇이 동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한 자씩 알려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 밥, 길. 우리 여러분이 적어놓고 그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영이 같아야 돼요. 즉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 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구원의 나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은 밥을 먹어야 돼요. 같은 밥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밥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리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길이 같아야 돼. 길.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피가 흐르는 보혈의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비로소 성삼위의 복이 임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로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였으니까 여러분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영과 밖과 길이 같을 때, 자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영을 흐트러뜨리고 혼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명 양식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구원의 길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영과 밖과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교회 것이니까 그대로 성경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것이니까 한번 따라서 영, 밥, 길. 마귀는 요거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때 요 세 가지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방어하는 방법도 따라서 영, 밥, 길.
한 자씩이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레마가 안 되면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방주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의 방주에 올라가는 것이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마귀를 그래서 무너뜨릴 때도 영과 밥과 기를 통하여서 해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피, 보혈의 길이에요. 여러분. 증거하는 말씀 밥입니다. 성령으로 죽기까지 충성 희생합니다. 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있는 하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할 때는 그분과 같은 영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분이 가라는 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부터 14절 보면 그렇게 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 14절을 오늘 본문 밑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창세기 7장 13, 14절 밑에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무에서 사형당해 버렸습니다. 저주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성령으로 보혈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으로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번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여주세요. 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 복 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혈의 길에 바로 서 있으면 순종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과 밥과 길이 같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그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길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살아있는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번 성회에 열렸으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해요. 영이 같아야 된다. 같은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할 때도 보혈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신앙의 지침이 생기겠죠. 그러니 어떤 불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말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 여러분.
왜냐? 이번 성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정신적 빈곤이 온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빈곤이 와버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말씀 따라 오던 충만한 복, 은혜의 복, 하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요 간단한 은혜의 복마저 오지 않으면요 경제적 빈곤이 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아도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 빈곤이 와서 타락하고 넘어질 때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 빈곤이 오니까 국가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오늘 본문도 그렇죠. 곧 창세기 7장 13절 보면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모두 다 방주로 들어. 여러분도 모든 것이 사랑일 때 성령으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모든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모든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려서 여러분 말씀에 밥 먹을 때 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있을 때는 말 많은 인생들이 되지 말고 불순종의 말들을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창세전 언약이 창세기의 복이 되어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 보혈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말이에요.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믿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말이에요. 요약을 해놓으시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영과 밖과 길, 즉 성령과 말씀과 보혈 가운데 모든 것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영권, 인권, 물권을 충만히 이미 복받는 것이요. 그럴 때 모든 것에서 복이 임합니다. 전천으로 임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말이 사라져요. 왜 나만 안 되는 것일까? 다른 분들은 복을 다 받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체크할 때 영과 밖과 길, 성령과 말씀과 보혈,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이렇게 연결해도 모두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과 밖과 길이 딱 맞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이 임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이 시대가 좀 거짓말해도 될 것 같고 속여도 될 것 같고 아니라고 우겨도 될 것 같고 이러면 잘 살 것 같죠.
이미 정신적 빈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과 틀렸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들은 금식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울면서 내 아들, 딸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식들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 다음 반드시 보세요. 경제적 빈곤이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혼미해져 갖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교회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의 길을 걸어가는 충만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인침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는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줘요. 뭐냐?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밥을 먹으면 충만한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은 저주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보세요. 자, 첫째,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밥을 먹으면 복이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장 13,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두 번째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순혈로 순종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네. 성령의 민족 앞에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조사를 해보면 일본 기독교는 말이에요, 1%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이에요, 일본 신앙은 정령신앙이죠. 정령신앙. 그렇죠. 갑자기 막 귀신 들린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네. 걸어가다가 말이에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의자로 바뀌어라. 그럼 의자로 바뀌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네.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책으로 바뀌어라. 이러면 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신도라 그러죠. 귀신 모아놓은 절을 바탕으로 정령신앙. 그런 이 문화하고도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빨리 체념해버려요. 우리보다도 한때는 기독교 신앙이 더욱더 번성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체념해버릴까요? 환경과 상황이 열심히 살다가도 쓰나미 와버리면 싹 몰아가지고 바다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안 되면은 자기가 신도라고 하는 그 절에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쓰나미가 인생에 왔나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독교의 신앙은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럴 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마저도 새롭게.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보혈의 길을 같이 걸어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믿는 사람, 예수는 믿는 사람, 특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혈로 구원받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약속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다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같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 우리는 성령의 민족이고 다른 인생들은 말이에요, 정령이나 계신의 인생들인 것이에요. 이건 와서 따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고양이나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바람 불면은 그 모든 것이 쓰나미에 밀려갈까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특히 중국 공산당은 어떤 짓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노름할 때는 말이에요, 노름할 때는 부모 노예로 팔아먹어도 노름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먹고 이러는 민족이 우리 머리맡에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민족으로 모든 열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름답고 아이들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3명이 잠 안 자고 놀았지만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린다고 저러고 앉아있어요. 이럴 때가 복된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만나니까 너희들 밤새워 놀았다면서 체력도 좋아요. 그 정신으로 4월 5일까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세 사람 있다가 기도받을 때, 축복받을 때 잘 거지? 안 자요? 이러더니 안 자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자신을 넘어서는 어둠이 떠나가요. 중국 아이들은, 중국 인생들은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라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일본은 기독교인이 한 1% 되는데 이 1% 되는 인생들이 정령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이 막 깃든다. 동물에게도 귀신이 깃든다. 그 순간에 신이 되어버려요. 그럼 집에서 강아지 키우다가 귀신이 실제로 거라사 지방의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개나 고양이에게 귀신 들어가면 그날부로 신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님. 이것이 일본 정령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으로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이방인이었으나, 한국, 일본, 중국인들은 다 같은 이방이었으나 성령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도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에베소 3장 16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강건해졌어요. 그 여러분들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어린 자들 과거에 그랬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수학여행 뭐 좀 먼 곳에 다녀오고 어두운 곳에 다녀오면 막 토하고 이랬었어요. 이 강건함이 좀 약할 때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들은 안 토하는데 부모님들이 토할 때가 있어. 이건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갔다 오면 막 토해요, 여러분. 목사님, 네. 저 남쪽 어디를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대 아니라 한 10대 얻어맞고 왔어요. 그 동네, 예? 그 동네 어두운 영에 얻어맞고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고 보혈을 따라 기도 안수 한번 받으면 싹 또 치유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막 취한 것처럼 넘어가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안수 받고 나면 막 괜찮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창세적 언약의 1차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자, 3장 16절에서 3장 6절로 옮겨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고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까? 나사렛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함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민족인지라 계신의 영향력 속에서 전 세계가 우리 주변에 전부가 정령신앙 아니면 공산주의인데 나라가 반쪽이 나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민족으로 동방의 이스라엘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민족적인 사명도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저주를 몰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밥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로 열심히 순종하여 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편식하지 말자. 밥을 잘 먹자. 말씀의 밥,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밥을 잘 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에요. 영적인 빈곤이 임한 것이에요. 영양이 부실한 상태, 영적인 노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만 보는, 편식만 보이는 거예요. 편식만 보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반찬이 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핵심 반찬이 뭐냐? 거기에 소스가 뭐냐?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식으로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흔들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들이 혼미해져 갖고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 자리에서 창세전 언약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과거에 북한에 가서 어문짓하고 여행하면서 어문짓하고 이러고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교회에 사람이 좀 몇 명 나오니까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부흥이라고 외쳤던 인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런 사태를 만들어버렸고 온 산천이 불바다가 되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또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을 펼치시고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려주셨고 성령을 내려주셨고 말씀을 내려주셨고 우리는 보혈을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바울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 받기를 바라느냐?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느냐? 한국 성도들이요, 무릎 꿇고 과거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해서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이요, 아담과 하와처럼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 앞에 돌아와서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럴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로 보세요. 자,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말씀이 명령으로 내려왔어요. 사실은 말씀이 경고죠.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명령, 첫 번째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집안에는 피 흘린 역사가 나타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고 영권, 인권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경책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첫 번째 명령을, 첫 번째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첫 번째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불행한 짓, 저주받을 짓을 해버린 것이에요. 죽을 짓을 했습니다. 마땅한 짓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걸 해결하신 분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이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자, 영과 그리고 밖과 길 중에 이제 길을 보면 돼요. 해결책을 보면 됩니다.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범한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완불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암송할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암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된 다음에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어옴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 동반하였음을 부활로 증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보혈 아래서 모든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순혈은 모든 저주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순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의 길에서 멀어졌느냐, 축복의 길에서 멀어졌느냐, 따라오라. 보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는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요,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의 복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에요. 노아와 같은 복입니다. 그런 인생이 평안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로마서 4장 2절로부터 3절 봅니다. 로마서 4장 2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믿음은 은사라고 하니까 두 손 들고 있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봅니다. 로마서 4장이 펼쳐져 있죠. 18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불순종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지 믿음이 나와요. 그 영과 밖과 길이 언제나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할 듯 한번 박수 칩시다. 아이들도 박수 받고요. 그런데 서기하고 어제는 수연자매가 아주 활약했어요. 갑자기 막 주여 그런데 옆에서 여성의 목소리도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이 막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넘치라고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은혜로운 것이에요. 목소리 커져라, 목소리 커져라, 목소리 커져라. 100% 진실의 영으로 기도하면 말이에요. 기적 아닌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도의 생명줄이 열렸다는 건, 기도의 목소리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보혈로 속량받고 저주가 떠나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걸 자꾸 보이시는 것이에요. 자꾸 너가 믿느냐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그때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에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데 의심이 들어가면요 몸이 급속도로 무너져요, 여러분. 의심은 말이에요 희망을 덮어버립니다. 생명력을 덮어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의심이 사라지면 넘어지던 사업도 성령의 부활의 영이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담과 하와 같지 않았어요.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자,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100살 된 할아버지한테 가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쉬워요? 앞에 나무 열매 있는데 너에게는 온갖 보화와 온갖 보물과 온갖 복이 다 주어졌으니 요 나무 열매 하나만 따먹지 말어, 아담과 하와야, 이러는 게 더 쉽겠어요. 사람은요 어떤 미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언제나 성삼위로 영과 길과
밥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창세전 언약도 지키시고 창세기 언약도 지키시고 영원한 언약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첫째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함께 같은 영이 되어버리고 같은 믿음을 지니면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조상인 것이에요. 이건 하나의 등대 같은 거죠. 어두운 여수 앞바다에 배들이 기항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등대를 보고 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보자 이러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한 걸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은 보혈을 따라 그냥 쭉 따라오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데, 임마누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로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에다가 힘을 주어 읽으면서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21절에서 23절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21절 이렇게 펼쳐보세요. 21절. 자, 21절. 마태만. 자, 여기를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에 다시 한번 밑줄 긋고 마태복음 1장 23절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기 백성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요. 이건 어떤 복이에요?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자도 기도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순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충실히 살았어도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걱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또 흉년이 들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악한 역사는 여러분이 보혈로 모두 끊어놓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 배설물이나 인생의 쓰레기나 이런 것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거 태우느라고 한평생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다 태우면은 이상하리만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는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이런 거 쭉 빠져나가 버려요. 마찬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2절 보세요. 자, 거기다가 또 적어놓은 성경 기억하기 편합니다. 창세기 26장은요, 그냥 이삭장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이삭장. 이삭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많이 나온 것 같죠? 별로 안 나왔어요. 26장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26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처럼 그냥 순종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보세요. 12절로부터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원래 그때 살던 그 민족 원주민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욕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러니 말해서 거룩한 사랑도 임마누엘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일본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돈이 없으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 성령의 민족은 결코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가 있었든 없었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흉년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전염병이 상관이 없어요. 기근이 상관이 없어요. 전쟁도 상관이 없음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살기 어렵다고 여러분 탄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만 좋아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물며 죽을 병에 걸렸다 해도요, 하나님께 살리시겠다고 선포하면, 언약하시면 창세전 언약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협박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정신적 빈곤 속에 허덕이면서 말이에요, 무엇이 괜찮다 이러고 자기 위로하던 인생들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삭 얘기를 좀 더 봅니다. 26장 보세요. 26장.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은 룻기를 많이 읽죠. 그래도 무언가를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이깁니다. 26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오늘 여기 모든 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성삼위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의 대표적인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주는 영원한 복인 것이 여러분. 이 복은 버릴 것이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축업자인데 우리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당신 나라로 오게 해가지고 이 그랄 땅에 와서 제가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 제 종에게, 나는 목축업자니까 알아서 당신들에게 땅 살 때 당신들은 너무 부동산 팔아먹느라고 좋다고 해가지고 험악한 땅을 주었는데, 이 말이야 가시덩굴이 나는 이 땅을 주었는데 그냥 씨앗을 뿌렸더니 100배로 수확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1000배로 복 받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나를 시기하여 미워하고 내가 부자 되니까 미워하고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빼앗아 가고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텐트 접었으니까 이제 간다. 근데 어찌하여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마지막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영생의 믿음 속에 들어갈 때 정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나라 땅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잖아. 너희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네, 참 하나님이시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의 신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만신의 신이시다. 이걸 너를 통해 보여주었잖니? 너 한 사람이 우리 백성, 우리 부자들 10,000명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해버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떠나지 말어. 분명히 보고 알았으니까 널 보내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 은혜의 사람,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우리가 복 받지. 이삭아 제발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소금 언약을 맺자. 옛날에는 말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든 왕과 왕이든 국가와 국가든 협상 테이블 앞에 놓으면 소금을 이만큼 갖다 놓고, 네? 여기서 변하면 목숨으로 갚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예? 그러니 말이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였으니까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이제는 왕이나 장관들이 이삭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에요 민족에게 구워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대적의 머리를 받는 복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거기 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신명기 33장 29절이라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적어 놓으세요. 이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두 구절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적어놓고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 노아의 방주 탔습니다. 이럴 때 그 옆에다 또 적어놓은 빌립보서 4장 19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 더 크게 줄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이건 동일한 원리입니다. 원수 갚으면 죽게 있다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매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9절이라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자, 찾으셨죠? 그래서 1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읽어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욥기로 오세요. 욥기 42장 5절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그 결과물들을 봅니다. 결과물을 볼 때 욥기 42장 7절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하고 동일해요. 여러분들 친구가 믿다고 여러분이 직접 몽둥이 들고 해초리 들고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언제나 임마누엘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영과 밖과 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시 창세기 26장 3절로 와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매 그 옆에다가 욥기 42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 자, 욥기 42장 8절 욥기 42장 8절 9절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1절도 읽어주세요.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피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가 떠나가고 우상숭배가 창궐하던 모습이 떠나가고 대한민국에서 사상주의, 공산주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게 있으면 모두 가난해져요. 말은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 없이는 평등하게 절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계급사회가 또 되어버리니까. 가난의 영이 임하는데 정신적 빈곤과 함께 오죽 못났으면 말이에요. 공산주의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짓을 스스로 행하고도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경제적 빈곤이 다가오니까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욥의 친구들처럼 헛말을 하는 거,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고난당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자식을 잃어가지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말이에요. 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이에요. 시누이 짓을 하면서 계속 해갖고 율법적으로 너가 말이야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나님께 범죄했지, 토설해 막. 그러면 자기 이론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등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민족, 우리 민족은 복을 비는 민족이에요. 복을 따라 살아가는 이삭 같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가짜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바울이 얘기한 결코 속지 말라. 속으면 손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거죠. 가난하게 된 다음에 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별일이 생기잖아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욥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온수 갚음은 주께 맡기고 성삼위의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여 잔치를 작게 배설하죠. 그럴 때 온 사람들이 뭐 귀걸이나 금덩어리 조그마한 가져오거나 이런 걸 캐시타라고 하는데, 이 한돈, 반돈 이런 걸 주는 걸 갖고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더니 욥이 망하기 전에 중동 최고의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절보다 조금 앞선 시절인데 중동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다시 부욕해 되었을 때 갑절로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또 자녀도 10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갑절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밥을,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였던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삭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 창세기 26장으로 돌아와요. 이삭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물며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 네.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보혈의 길을 놓쳐버리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에 자꾸 넘어져요. 우리가 외치죠. 우리 교단은 공산주의 배격, 종교다운주의 아웃,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웃, 동성애 아웃, 이런 것들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뭐 조금 자신이 똑똑한 척하고 뭘 아는 척하면서 떠들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불순종의 영들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자신이 잘나기 위해서 떠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신앙, 자기 축복을 갉아먹는 바퀴벌레, 존벌레 같은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이슬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영이 하나이구나, 성령으로 하나 되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믿음의 사랑을 쏟아부으면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 알고 훗날의 국가가 아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과 복을 받고 싶죠? 그러니까 영과 길과 밥 앞에서 언제나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같이 순종하고
보혈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을 꺼내어서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 창세기 26장 32절 끝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샬롬 이렇게 써놓고 노아의 복, 방주의 복인 거죠. 노아의 이름 뜻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네. 평안하게 돼야 됩니다. 샬롬.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평안을 축복.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세상의 가짜 불 속에서도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물질적 축복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욥의 회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